10월 7일 목요일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제사장의 옷 파트 1.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입힐 옷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에봇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권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주권적으로 불러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신분은 우리의 결정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에게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재료인 성소의 금 기물들과 대응하는 금실, 성소를 덮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사용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제사장이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으로 옛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옷으로 드러냈다면 새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와 그것을 물린 금태를 통해 자기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에 겨워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처럼요. 마음이 어렵거나 무거울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을 가리켜 기념보석, 기억의 돌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존재, 그가 바로 나입니다. 모두 나를 잊은 듯 느껴질 때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여, 저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제사장의 옷이 엄청 화려합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걸 입으면 엄청 무겁겠다.
12개나 돌이 달려 있잖아요. 예.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관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성막에 들어간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다. 그만큼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거룩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옷이 특별하죠. 근데 하필이면 왜 아론한테 대제사장직을 줬을까요? 뭐 아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모세의 형이긴 하죠. 형이긴 한데 황금 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참, 이 대역죄인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하게 하는 직분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감당하라고 지금 대역죄인 아론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인은 뭘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거룩한 옷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에봇이 이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실이 더해진 것 빼고는 성막이나 지성소 휘장의 재료와 제작 기술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실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뭐냐? 지혜로운 영으로 또 채운 자들을 통해서 옷을 짓게 한 것이 뭐냐? 이게 결국 성막도 구별된 공간인 것처럼 제사장도 구별된 사람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안 같아? 모르겠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 냄새 안 나. 오히려 사기꾼 냄새 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룩해야만 거룩한 나라로 부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음을 아주 선전을 해요, 선전을. 그건 겸손이 아니라 방자함이죠. 거룩하지 않음을 알면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살을 깎는, 피와 살을 녹여내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 처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함을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또 부름을 받았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참. 제사장으로 이제 아론 가문은 완전히 성별되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성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죠.
모세와 아론이 족벌 정치를 하지 않았냐? 아니 왜 그 대제사장을 자기 형을 시켜 완전히 형제끼리 다 해먹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게 모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기업들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막 해줘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유독 그 세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인들 스스로 교회가 왕국이었다는 거고 목사는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본 미국에서의 교회 지도자 세습은요, 세습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게끔 목사 아들이 그 교회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안 한다고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교회가 미국에 많은 거고, 우리나라 교회들은 아직도 많이 미성숙한 거예요. 담임 목사 되는 게 무슨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그냥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론을 또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거죠. 모세한테도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물려주길 원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여호수아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아들이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은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규례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에봇이 있고 또 뭐 흉패와 우림, 둠밈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오늘 14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이제 호마노 2개의 얘기가 나와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 5 이름을 5 보석에 새겨라. 이게 이제 보석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딱 새겨 놓은 거죠. 하느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게 있죠.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생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